오늘은 역대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었던 첫 번째 왕이었었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실 처음부터 전체적인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유다 지파에서만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12지파 중에 하나였었던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사울 왕의 아들이었었던 이스보셋이 나머지 모든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다윗은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파 사람만 생각하지 않고 12지파들을 다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중심의 도시였었던 헤브론을 벗어나서 12지파가 속해져 있지 않았었던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지금 예루살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부스 족속의 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부스 족속의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땅이 되지 못했던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뺏은 후에 그곳을 예루살렘 혹은 시온 산성 아니면 다윗성,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 이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점차 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시면 역대상은요, 역대기 사관에서 다윗은 최고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먼저 성전을 짓겠다라고 먼저 서원을 했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했다라고 분명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강성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지파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다윗이 한 지파를 넘어서서 12지파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며 또한 이 점점 땅을 넓혀서 그 누구도 차지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겠냐는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되는 것,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 나의 프로젝트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프로젝트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는요 성공을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두 군데서 교회를 부목사로 있었을 때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갈 때마다 청년부가 열 몇 명, 20 몇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만에 대부분 다 5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대부분 다 배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를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제가 보니까 마음 깊은 곳에 그래 내가 이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했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와서 보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도들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나도 왔는데 6개월 돼도 한 명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한지 몰라요. 표현을 잘 못했겠지만 처음에는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었겠지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절망을 경험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인생의 성공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 끝이에요. 근데 자신이 뭐가 대단하다고, 자신이 뭔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나가면요 그 끝은 인생의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윗 혼자서 이 일을 이루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오늘 읽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말들 쭉 있죠. 이름 혹시 잘 아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지만 다윗과 함께 있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오늘 말씀 역대상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이 지금 어디를 차지하고 있었냐? 베들레헴에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에 갔고 만삭이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었었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잘 뛰어놀았겠습니까? 뛰어놀다가 그 옆에 있었던 성문 곁 우물물을 시원하게 마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야 저기에 성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참 시원했지. 야 누가 가서 좀 한 잔만이라도 떠줬으면 좋겠다 라고 지나가는 말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다윗이 악독한 왕이라서요, 물 한 잔 마시겠다고 자신의 용사들을 보내 가지고 물 떠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정말 제가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옆에 있었던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물을 뜨러 블렛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해서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곳에 물을 떠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세 용사가 다윗을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좋았던 거였어요. 이처럼 다윗과 하는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성공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력자가 있어야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각 개인이 얼마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혼자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용사들처럼 저와 함께 해주시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든든합니다. 저 혼자 일을 이루었으면요, 저는 진짜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이 이재국 목사 단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위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했었을 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이 상가교회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에 있는 용사들의 이름 하나같이 이름 다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손바닥에 기록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위로를 받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기록되었다. 내가 너를 나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또한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세워져 나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